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와 가사가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찬양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찬송은 곡조와 가사가 달려있는 노랫가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찬송의 중심, 찬송의 본질은 곡조가 아니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찬송은 그저 자기 기쁨의 흥얼거림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는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지는 감사. 이것이 없고 이것이 빠져 있다면 그 찬양은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그릇된 어떤 판단과 그릇된 태도를, 그릇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였어요? 아주 분노하고 진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아주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나발의 집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발길을 돌이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를 깨우쳐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다윗이 진노함으로 나발을 치러가고자 했던 이유, 왜 나발을 죽이려고 했고 나발의 집안을 이렇게 치려고 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나발이 다윗의 도움을 거절하고 다윗이 그에게 베푼 호의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아주 분노했죠. 그리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렇다면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진노하고 분노하면서 그를 보복하겠다라고 한 그의 행동은 정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다윗이 나발에게 화를 내고 나발에게 진노하면서 나발의 집안을 자기가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복수죠, 그죠? 자기를 열받게 한 것에 대한 복수를 행하겠다고 한 것이 정당한가?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사실 생각해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더 악한 사람일까요? 나발이 더 악한 사람일까요? 사실 사울이 더 악한 존재예요. 왜죠? 사울은 다윗의 오랜 공로와 충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암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끊임없이 지금 십수년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대했어요?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살려주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사울을 살려준 이유가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12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건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보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발에게는 왜 친히 보복하려 할까요? 그것은 정당합니까? 사울에게는 보복하는 것이 옳지 않고 나발에게 보복하는 것은 옳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복수하지 말도록 가르쳤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교훈하셨어요. 그 상대가 사울이든 나발이든 비록 그가 죽일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이긴 하지만 다윗이 친히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보기에 사울이 더 악한데 정작 사울은 살려주면서 나발에게는 그렇게 열받아서 친히 보복을 하려 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사실 다윗은 이 나발에게만큼은 뭔가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즉 사울에게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지만 나발에게는 뭔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바가 없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든지 또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살려주고 더 이상 자기를 해치려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이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자기를 쫓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아예 사울을 향한 기대를 아예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무런 기대하는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분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좀 달랐어요.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25장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가 나발에게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5장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 말 안에는 어떤 마음이 지금 녹아 있어요?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담이 되고 벽이 되어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고 보여줘 그를 돌봐줘서 그가 오늘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이만큼 많은 소득을 얻었는데 그 마음에는 어떤 게 녹아 있어요? 적어도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마음에 감사는 표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그가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토록 분노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고 설령 그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본인이 친히 나서서 자기 칼에 피를 묻히고 자기 손을 더럽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명히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사리 분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신앙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금 분노한 게 뭐예요? 실망감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그 기대가 저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아예 기대가 없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는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우리가 일면식도 없고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고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하든 사기를 치든 자기를 뭐 모른다 하든 우리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애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각별히 여겼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부정할 때 이거는 용서가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주목해 볼 점은,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토록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역시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일깨우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인격과 결부시켜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오랜 훈련과 오랜 어떤 경륜 속에서 나오는 그런 함양된 결과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고 아무리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형편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진 사람이고 얼마나 신앙의 경험이 많고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어떤 상황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바닥을 치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다윗인데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나발과 같은 양아치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신앙이 무너질까? 흥분할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붙으심이 없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닥을 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서도 그런 걸 봐요. 명색이 목사고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자부하고 있고 적어도 우리 성도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몸부림치고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라고 자부하는데 가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바닥을 치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낙심이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친구 목사가 아주 큰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시련 속에서 무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사의 신앙이라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과 인격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지 않으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바닥을 친다는 게 뭘까요?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다윗됨은 다윗의 그런 고매한 인격과 헌신됨과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다윗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중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렀을 때도 다윗은 여러 차례 죄를 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보일 때도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간음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그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때 내 믿음이 어떤 것들을 발휘했는지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는 믿음의 어떤 속성,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얼마고,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많은 훈련을 하고, 그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나는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깨달은다면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의 형편없음을 발견하면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그래도 내가 목사라서 이 정도는 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떤 사명이 둘러싸고 아무리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지켜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쳐요. 바닥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편없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름 믿음의 선방을 하고 있어서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참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잘 인내하면서 나름 내 삶과 내 영혼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을 특별히 붙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닥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믿음의 바닥을 쳐서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여러분의 내면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치시는 순간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아니면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너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그래요. 왜 남들은 잘하는 것 같지? 왜 남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왜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남들은 저렇게 잘 버티는 것 같지? 아니에요. 그들도 그런 바닥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는 나와 다른 특별한 믿음의 내공을 갖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를 특별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구나.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원래 이래. 인간이 다 그렇지 나만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32절을 보세요.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을 텐데 하나님 막으셨구나. 하나님 막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물론 나와는 악한 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로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울에게 보였던 태도가 나발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나발에게는 진노하면서 친히 복수하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치시는데 사용한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비록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만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반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여인이에요. 연약한 여인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을 사용해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쓰세요. 어떤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깨우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비가일처럼 무명의 한 여인을 들어서 그 시대 가장 존귀하거나 감히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깨우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사건들을 성경에 종종 보게 되는데 아람 나라, 그 시대 고대 근동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라고 불려지는 나라이기도 하죠. 역사 속에서 아람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불려지기도 한데 그 시대 그 아람을 아람되게 했던 최고의 용장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나아만이라는 사람. 나아만. 한번 좀 들어보셨죠? 열왕기상에 나와요. 이 나아만이라는 굉장한 용장이 있었어요. 그가 나간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면서 한 번도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대요.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다 장악하면서 수많은 포로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유명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선지자 앞에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 집에 끌려왔던 한 계집 여종이었어요.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한 계집 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면 이 병을 고치고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아요. 한 계집아이 노예가 했던 얘기. 그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얘기를 메시지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군이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로 자기를 그 선지자에게 연결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결국 그가 엘리사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병을 고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나아만을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여자아이였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그 시대 가장 존귀하다고 일컬어질 만한 한 사람을 깨우칠 때 대단한 사람만 쓰실 것 같은데 때로는 이런 여인들,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을 쓰셔서 그런 사람을 깨우치세요. 또 여기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여인의 충고를 듣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단순히 한 여인의 말로, 자기가 멸망시키려는 이해 당사자인 나발의 아내로 대하지 않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치시는 음성으로 들어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지요.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들어요. 이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일깨워줘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목사 이야기만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는 통로가 아니라 때때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열려있는 겸손한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신분이 나보다 낮더라도, 나보다 배움이 짧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훈계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랄지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목사랄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죠? 그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자리하고 있고 그 죄가 우리를 그릇된 길로 계속해서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숱한 세월을, 숱한 어떤 사건들을 헤쳐온 나랄지라도, 다윗이랄지라도 똑같이 빚어진 어떤 사건 속에서 이번에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참고, 그렇게 잘 인내하고,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했던 사람이 왜 어이없이 이런 순간에 무너지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상황도 이겨냈던 사람이, 이거보다 더 더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냈던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어이없이 애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애도 무심코 넘길 수 있을 만한 발끈해가지고 거기에 막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요. 오늘 이 사건에서만큼은, 오늘 이 문제에서만큼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문제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항상 우리가 지정하고 생각했던 어떤 고정된 통로로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물론 성경이지요. 근데 그 성경을 주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듣는 통로가 목사예요. 설교자예요. 그러나 설교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요, 정말 때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통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는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경위를 밝히는데 어이가 없어요. 무당집에 전보러 갔다가 무당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교회 댕겨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정말 때로는 뜻하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뭐야? 목사도 아닌 사람이, 설교자도 아닌 사람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의 충고를 싫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꾸 충고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의 얘기만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나를 깨우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누군가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절대 충고를 듣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만한 자는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합당하고 내 판단에 합당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해준, 즉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 항상 어떤 사람만 있어요?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칭찬이 독이 될 때도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 18절에서 20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칭찬과 관련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을 칭찬한다? 좋은 얘기만 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나에게 충고해 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 사람은요, 위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입바른 소리 해주고 충고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많을까요? 얘기해주면 듣거든. 얘기해주면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충고를 그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을 때. 왜? 해도 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나에게 향한 충고가 사라졌다. 그것은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진리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그 시대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때예요. 뻔히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가 않아요.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보다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훈계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충고의 말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깨우치시는데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도구,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내 길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능력이 내게 없으며, 두 번째,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세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선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은 매주 설교자 앞에 서십시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왜? 여기에 설교자가 필요 없을 만큼 말씀에 정통하고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설교자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설교자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는 여기에 설교자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정통하고 터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매 시간 기회가 있다면 설교자 앞에 서야 돼요. 설교자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설교자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충고를 들으십시오.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고 분명히 시행착오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시라.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자 앞에 서시라. 세 번째, 여러분의 주변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시라. 칭찬은 귀담아 안 들으셔도 돼요. 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고 입 바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교사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